사무엘상 25장 20절부터 31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다 곧 내게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종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게 솟게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다윗의 일행들이 먹을 것을 좀 구했는데 이 나발은 아주 그 다윗과 그 일행들을 모욕했죠. 니네가 누구냐? 뭐 요즘 뭐 주인에게서 도망 나오는 종들이 있다던데 그러면서 다윗을 비아냥거리고 모욕을 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야 칼을 차라. 그러고 이제 그와 함께한 그 400명의 사람들을 함께 이제 동원해 가지고 나발의 집안 그 남자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 가지고 오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소식을 그 아비가일의 종이었던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가서 지금 남편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자칫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됐습니다. 라는 이제 그 급박한 상황을 전하고 아비가일이 이제 부랴부랴 음식도 준비하고 이게 뭐 또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향해 가는데 종들을 먼저 보내죠. 너희 먼저 가라.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도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20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앞에서 오는 그 다윗의 일행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아마 직감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 군사들이 많이 있고 이게 보니까 저게 다윗의 일행이구나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성경은 그렇게 다윗과 아비가일이 조우하는 그 앞에서 21절 22절에 뭐를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의 화를 잠재울 만한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내가 그 나발의 가족들 중에 누구 남자 한 사람이라도 살려놓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거다. 지금 이러고 나온 거니까 그 앞에서 그 다윗의 화를 잠재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먹을 거를 준다고 되겠습니까? 뭐가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비가일과 다윗의 만남의 어떤 그 순간이 이게 웬만한 일 가지고는 이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다윗의 화가 이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고 또 그 앞에 선 아비가일이 다윗의 그 화를 잠재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사람이 만나는데 지금 이런 긴장감이 막 이렇게 도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그러죠. 그 다음에 보면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아비가일의 모습도 이게 다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 앞에 서서 그 일행을 맡겼죠. 그래가지고 급히 내려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댑니다. 지금 결국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얼굴을 땅에 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보세요. 가만히 보면 이 아비가일이 했던 일이 다윗이 사울 앞에 했던 일하고 이게 비슷해요. 이 하는 일들이요. 얼굴을 땅에 댔어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탓이라고 얘기해요.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가일이 다윗이 왜 오는지를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오십니까? 무엇 하십니까? 이런 거 물어볼 경황이 없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앞에 가서 이거 내 탓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가일도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의 그 화를 잠재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아마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일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내 탓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25절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게으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거 내가 못 봐서 그런 겁니다. 우리 그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 그 이름대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거 내 탓입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내 탓이란 말을 누가 했지요?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보면 그 사울이 그 아히멜렉에 있는 노베에 있는 그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 85명을 죽이잖아요. 다윗을 도와줬다고. 그때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와요. 근데 그때 다윗도 도망하고 있을 때인데. 근데 그때 찾아왔을 때, 야, 너가 이렇게 된 것이 내 탓이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자. 그러고 그 아비아달을 이렇게 품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탓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다윗 탓이에요. 도액이 사울에게 얘기해가지고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신하한테 시키니까 제사장들 죽일 수 없다고 그러니까 도액한테 시켰더니 도액은 막 얼씨구나 좋다 가가지고 그 85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가족들 다 죽이잖아요. 그게 무슨 다윗 책임이에요. 도액하고 사울의 책임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이 나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그런 겸손함으로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서는 겁니다. 그거요. 내 주인은 원래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봤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가 없었으니까 그거 내 탓입니다. 그게 무슨
이 아비가일 탓이에요. 나발 탓이지. 그런데 그것을 자기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을 부르는데 내 주여, 그리고 자기는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이 사울 앞에 섰을 때 이야기했던 거 똑같아요. 네. 다윗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왕이라고 부르고 하는 것처럼 이 지금 아비가일도 다윗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던 이야기를 지금 들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났냐면 다윗이 의도했던 그대로 소문이 났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그 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안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갚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그대로 소문이 난 거예요.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 사람들이 압니다.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죠. 아마 소문이 날 때는 거기에 막 살이 붙고 또 다른 이야기가 붙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다른 소리가 나잖아요. 뭐 이렇게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거기서 사울이 그 400명이랑 다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줬대. 이렇게도 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소문을 내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그 소문이 그렇게 나지 않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대로 그대로 났어요. 그냥 결국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친히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상황을 갖다가 자기가 이걸 한번 사울을 살려주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너그러움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드러내려고 하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분명히 이 소문은 다르게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 사울을 그렇게 살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소문이 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왜 소문이 나게 합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본받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신 것처럼 이번에 당신이 나발을 좀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예. 그걸 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나발과 26절 그 하반절에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의 주를 헤아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과거 이때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은 저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벌을 직접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손대지 마시고 하나님이 손대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니까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 앞에 서는 게 뭐냐면요, 이 예물을 먼저 들이밀지 않고 그의 신실함, 그녀의 마음을 먼저 그리고 나서 구절에 보니까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의 속에 쌓였을 것이니 내 주의 원수의 생명은
다윗이 왔을 때 믿음으로 그 소문들을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비가일 같이 그 소문 가운데 있는 다윗과 그 하나님과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나발은 뭐냐면 주인 아래서 도망한 종. 사울이 원래 다윗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한 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발은.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은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 또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참, 그러니까 같은 귀를 가지고 있고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는 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것이 더 귀하냐? 오늘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환경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것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도 알고 있어요. 31절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되셨을 때 혹시라도 나발의 그 가족들을 다 죽이면 임금님 마음에, 다윗 당신 마음에 이게 조금 꺼리끼는 일, 또 후회하는 일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냥 기대하고 좀 내버려 두시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지금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요, 다윗 앞에 뭔가 꼼수를 부린다 그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지금 아비가일이 어떻게든지 다윗의 마음을 한 번만 돌이켜가지고 이게 딱 돌아가고 끝나면 뭐 그렇지 뭐. 사람이 이거 뭐 이 예물 앞에 누가 이겨낼 사람이 누가 있어? 돈이면 다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다윗 앞에 섰다면 아마 이 일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그 아비가일의 고백, 곳곳에 보면 누가 고백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고백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겸손함이 그대로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 앞에 설 때 그랬잖아요.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나서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주 왕이여. 나는 개 같은 사람인데 왕이 그런 자를 지금 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심의 고백 앞에 사울의 완악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오늘 아비가일을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그런 복수심에 지금 가득 찬 다윗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되셨을 때 그 마음에 염려가 되고 후회할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그 고백 안에 쭉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알았겠죠. 그녀가 고백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고백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역사하셨던 그대로 계속 고백을 해 나가니까 이 사람은 이게 진심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믿음. 언제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가지고 나의 믿음은 무엇이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같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고백하니까 이게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그 앞에서 지금 아비가일 앞에서 복수하려고 했던 마음을 무슨 뭐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죠. 다윗이 그거는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거지 물질을 가지고 왔다? 아마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나발이 그랬잖아. 자기가 돈이 많고 좀 그러니까 와가지고 좀 도와주시고 뭐? 믿음으로 온 사람 앞에 육적으로 대하니까 이게 복수가 풀립니다. 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다윗과 같이 그 사람의 문제가 함께 와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데 그 화를 잠재우는 게 없어요. 물질이 아니라 겸손한 그 섬김과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지혜가 우리 주님입니다. 이런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멕시코하고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능히 이기고 남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주간은 특별히 우리 이석원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이제 3차 항암치료를 받으시는데 좋게 좀 회복되고 수술하지 않고도 나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걸 기대하고 이런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을 위해서는 오늘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모님이 무릎 수술을 하셔가지고 지금 회복을 속히 안 돼가지고 계속 좀 힘들어 하시는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여름에 우리 세계 선교 공동체에서 액추스쿨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헌신된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성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또 믿음으로 문제 앞에 서는 그런 복과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비가일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화를 잠재우는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섰던 것은 물질도 아니었고 그녀의 수려한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다윗 앞에 나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또한 고백했습니다. 그녀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아비가일과 같은 믿음과 지혜와 겸손과 섬김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